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받은 로마서 말씀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바람이 나는 겨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삶,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자,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삶도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수십억의 인구 중에 걱정,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다 걱정이 있어요. 다 근심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고통, 아픔, 슬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근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평생에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죄의 대가로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고통과 남편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지혜의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가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전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대기업 회장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그 다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전반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인 로마서 6장 23절 후반에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해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범죄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만의 구원의 그 역사를 다시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벌써 이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친척 고륙 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에 대한 민족적 긍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사라가 몇 살에 이루어집니까? 90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 그때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는 맞지 않아요. 왜 안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는 장자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장자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쌍둥이 중에서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있을 때 벌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구약의 일을 자꾸 듭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은 그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꾸 복음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같이 믿고 행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는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지역과 계급과 인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그가 미국 사람이든 그가 한국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기준에는 인종과 지역과 계급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신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만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늘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예수님만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마지막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다른 길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길이 아무리 넓고 이 세상 길이 아무리 넓은 평탄대로와도 같다고 할지라도 그 평탄대로와도 같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 같아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